예수 제자라 했을 때요, 제자의 본이 뭐냐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제자 도라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뒤를 쫓는다라는 그것이 그냥 맹목적인 어떤 개인적 이득 취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는 그 길인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우리가 그 국민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배움의 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육이라는 이 내용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요, 무용적인 것, 유형적인 것. 그래서 무형적인 것은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요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스펙이라라는 이름 가지고 뭐 했냐라고 이제 그걸 또한 살피게 되죠. 그러나 예수 제자라 했을 때는요, 졸업장도요 없고요, 스펙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4월 18일 항존직 선거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선거지요, 선거. 우리는 선거라는 절차를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냥 될 텐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교우들의 의사를 또 묻고 교우들의 어떤 반응들을 살피면서 선거의 과정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제 뜻하시는 바. 그래서 일꾼 세운다라는 것이 세상 방법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목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선거라는 절차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그 선거라는 절차 안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마음도 만지고요, 성도들의 마음도 만지고 후보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꾼 되어져가는 그런 당사자들의 마음까지 만져 주실 때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동물들은 보통 먹잇감을 주게 되면은요, 눈도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열심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당근이요, 채찍이요라는 말을 쓰죠.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통 부모님들이 너 뭐 하면은 뭐 해주겠다. 반에서 1등 하면은 네가 아버지 선물 한번 심부름 하면은 뭐 구두 한번 닦아주면, 안마 해주면은 뭐돈 주겠다, 뭐 선물 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근이고 이것이 당근이죠.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혼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채찍이고 이건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런 방법으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강식의 어떤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게 되어지는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요, 경쟁입니다. 경쟁. 여기 땅 출발점에서 사람 세워놓고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1억 주겠다고 하면은요, 목숨 걸고 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나 팀으로 묶어지거나 단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경쟁하는 시합의 어떤 내용들 이기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지면은요 꿀꿀해지죠. 짜증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매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경쟁으로 시작하고 경쟁으로 끝나버리면은요 한쪽은 뽐냄에 대한 이야기,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드러내지만 지는 편에서는 항상 나는 안 돼라는 열등감의 이야기들을 계속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죠. 그건 뭔가 하면은요,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 동기, 이걸 이제 얻게 되어지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은요, 보통 1차원적인 건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가 하고요. 손에 뭐 이렇게 값진 거, 명품 손에 쥐고 있으면은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갑에 돈이 돈독하게 있으면은요, 또 어린 사람들 자녀들은요 용돈 많이 받으면은요 갑자기 뭐 10만 원, 20만 원 명절 때 50만 원 손에 쥐고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이 행복함의 그 어떤 내용들을 만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행복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그리고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목포 초대교회가요 남들 이야기하는 수준보다는요 조금 차원 높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영적인 부분들, 삶의 의미를 통해서 행복을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피부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만족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세움받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소리 들어가면서요 흥이 나면서 신바람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드러낼 줄 압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등장하고 나서 전하는 말씀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주가 되었던 그들이죠. 그리고 성전을 지켜갔던 제사장들, 이들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가지고 있는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년의 모습이고요 옷에 어떤 종교적인 의복을 거치지 않고 덜커덩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꼭 거지처럼 보이는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이전에도 듣지 못했던, 이후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천둥 같은 소리, 묵혀있던 감정들을요 정으로 깨는 듯이 그런 어떤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 발걸음은요 그 당시 누구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요 더 많이 해자가 되어지고 입술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까이 가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 없어서 소외받았던 자들,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자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못 모르고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뒤를 쫓아보니까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요. 구경꾼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열심히 쫓는 그 자체가요 재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뒤쫓아가는 것을 이제는 스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들이 사람들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뒤를 쫓았던 무리들 중에는요, 그냥 못 모르고 쫓았던 다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속에 은큼한 생각 가지고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그냥 예수님만 쫓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뒤를 쫓았던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뒤를 쫓았던 가장 큰 무리들, 이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린 친구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요 5천 명을 먹입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12강진이나 그들에게 시야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가능한가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들어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요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세상 살아가며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런 것에 모여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세상의 또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 첫 발걸음은요 시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요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씨앗을 내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꽃 피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부활절 이후의 삶의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어울려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요 이 교회의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이곳에서 다시 흩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때가 되어지면 세상을요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실체를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지를요 태산을 담을 수 없게 해요.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이 눈높이 교육이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몰랐던 겁니다. 그냥 흥미 유발이죠. 그리고요 뭔가가 이게 계속적으로 자극되어지는 가운데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희망막측한 것들이 연출되어지니까 혹시나 하면서요 조금씩 물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열강을 하였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요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를 쫓아가지만은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 우리 왕이 되세요.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와 함께 노마라는 이 큰 나라를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다윗의 때처럼 강대국이 돼서 이스라엘 제국으로 만드십시다.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야 니들 대단하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 이 땅 온 것 아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빵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신 거기에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그러나 역시나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우리 편에서 빵이 필요하니까 빵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아셨기에요. 빵보다 더 큰 것을요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가 쉽게 들었지만은요 이걸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철학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적인 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은요 하늘의 문을 확 열 수 있는 단적인 쉬운, 그렇지만 쉬운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거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으니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없었기 때문에요. 먹을 걸 줬을 때는 좋아했죠. 질병이 고쳐지니까요 한우했죠. 귀신이 내쫓기니까요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혼란스러워합니다. 6장 6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6장 60절 말씀.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느냐 하는데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6절을 읽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줬습니다.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나쁜 거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사항이요 예수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에 묶여 있고요. 그 물질에서 행복만을 느끼려고 하는 자,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서 묶여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근시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포기해버리고요. 나를 귀찮게 하면은요 싫어하고요. 나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은요 벌벌 떨면서 36개 주량량 쳐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가도요 이렇게 쉽게 물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자 되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요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세움받습니다. 가룟유다는 넘어졌습니다. 나자빠져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뚜기는 보면은요 때려도요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요 일어나는 것이 좀 길게 느껴지면 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중간에 무게중심 잡는 내용이 추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안에는 다 착한 일만 있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라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탐욕자입니다. 탐욕자. 바알세불이라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절 말씀을 찾아가십니다. 7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누군가 봤더니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눈에 비춰진 것이 뭐 없는가 봤더니 욕심이고요. 이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검은 기운이 훅 들어왔는데요. 이 검은 기운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내용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화산같이요. 불짝짝한 것이 갑자기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지배하면서요, 뭔가를 먹어야만이, 저걸 잡아야만이, 내 거라고 주장해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욕심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탐욕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다른 대다수의 예수님 따랐던 백성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뭔가 봤더니요, 굉장히요 똑똑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똑똑한 인물이 이 똑똑이를요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헛똑똑이가 되어버리고요. 이 헛똑똑이가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정치적 야망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까지 자기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요 뭔가가 맞춰야 돼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면서요, 이래쿵 저래쿵 하더라도 사람 속을 보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속을 안 봤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가운데 기다린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못한 거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은요, 꾸짖으면서요, 교정시키려고 조금이라도요, 바른 길 나갈 수 있도록요, 나가려고요, 교육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요, 기다려주고 함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교육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바뀌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요 귓가에 떨어져서요 밝히고요 지나가는 새들이 주워 먹는 그런 모양새처럼요. 가룟 유다는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돈에 의해서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요 죽음의 자리, 자살로 그의 끝을 종지부를 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마지막까지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딴 생각 가지면서 예수님 뒤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요? 우리가요. 기도의 목적이요 내 축복만을 위해서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만약에요 우리가 올해 있어지는 항중직이 선거를 통하여서도요, 만약에 되더라도 큰일 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속된 것은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시고, 내가 못한 거 있을 때는 하나님 그걸 둥글둥글에 만들어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 우리가 기도하고요, 믿음의 일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장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요 끝이 어떠했더라, 베드로의 끝은 어떠했더라라는 거 압니다. 걸음걸음 예수 제자라 해서 3년 동안 동공동락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멸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항준주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거만 하면 되고요, 결과 내용만 알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인 어떤 결과만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서요 묶여서 그 일을 행할 때 힘들 때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말 심령이 메마름에 있을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자 소리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다 할 때,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힘쓰고 지금 땀 흘리고 지금 하나님께요 기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의 은혜를요 우리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가요? 67절 말씀을 찾습니다. 67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녔다. 많은 분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이죠. 내랑 관계가 없고요, 연계가 없으면 때 되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연예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끝이 안 좋아서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것도 두렵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도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하다 보면 마약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이 몸이 감당이 안 되면은요 나중에는 약에 취해서요 그냥 자살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은 애로움의 자리를 지키고자 철학 기도했던 인물로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홍 목사의 생각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왜 그런 기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은요, 그 큰 무리들이 갑자기요 쑥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만 남았는데 그 12명의 제자도 다시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찾아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까진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베드로의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희열이 있습니다. 68절, 69절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습니다. 68절, 69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한 것들 채워주어서 졸졸졸졸 쫓아왔지만 나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요, 누구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인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요, 시작도 이거고요, 끝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요, 인간인지라 인간의 어떤 속에 묵은 감정까지 나오면 이놈저놈하고요 말싸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뭔가의 시작과 끝은요, 바로 영적인 부분으로서 안목이 열리고요,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자세와 처신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명예에 쫓아가서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직입니다. 왜 중직인가요? 십자가 메고 가니까 무거운 이 직분이 중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큰일 날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장로 되려고 하면은요,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장로가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장로 직분 감당 못 합니다. 훈장이 있으니까 내 말 따르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갈 때 나를 따르라고 한 거죠.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따라오고 따라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어떤 우월감과 세력, 힘 가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뭔가라는 것.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갈까요? 주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교회 지키면서 끊임없이 되뇌야 될 것은요,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폭탄 맞아서요, 너 거 내 거 다 끝입니다. 왜 전쟁이 무서운 건가요? 내 거 지킬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전쟁 나면 누가 자기 거 지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 거 다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처럼요 허망한 것이 어디 있는데요.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어떤 상태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자리에 우리가 지킴이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가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쓸 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지킴받고 자녀들이요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그냥 먹을 것 주니까 줬사오니 하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몰라서 실수하고요, 알면서도 넘어지고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마귀가 또 물리칠 수 있는 거고요, 시험이 와도요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가 있고요. 교회가 지경을 넓힌다라고 할 때는요, 교회가 돈 많아서 땅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음의 고백자가요, 한 명이 아니라요, 수를 더해가기를 힘써 나갈 때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곳 찾아오면 없던 것도 생기는 교회예요. 이곳을 통하여서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지는 그런 어떤 복됨의 이야기들,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 돼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부름받고 왔사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손에 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웃다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맡겼던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마음속에 품고 가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세례 베풀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매번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세움받는 신실한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